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밝히 깨닫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끝내시고 쉬신 것 같이 우리들도 모든 일이 끝나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참된 안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추인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의 삶 속에 적용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영원한 안식, 새 예루살렘의 안식과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우리가 거처할 것을 약속받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평화와 거룩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소유한 채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지내면서 많이 저지른 수많은 다툼과 전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전쟁이 그치고 평화만 존속하는 나의 삶, 가정의 삶, 또 생활 가운데 모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존재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뜻을 밝혀주심으로써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을 풍성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내용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한 말을 보면 분명히 그 앞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해 오다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도로 읽어보았을 때 이 히브리서 4장 안에는 3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광야의 40년 생활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 그러니까 가나안의 안식이 가장 크게 다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속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이 다 끝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제7일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 창조의 안식,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절에 그분께서는 7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이제 가나안의 안식과 창조의 안식과 마지막 하나는 8절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를 여기서는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예슈아, 헬라어는 예수아가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를 동일하게 부르는데 이 번역에서는 그냥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여러 번역을 보면 전부 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슈아,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이 두 개를 여기서 예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는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은, 안식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조의 안식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예증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창조의 안식 속에는 구원의 안식, 다시 말하면 구속주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안식이 온 것입니다. 그 안식이 그리스도의 안식이요, 참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이다 그 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그분의 안식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여기서 그치신 것이라는 단어하고 개역성경에는 쉬신 것 같이, 쉬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이미 자기 일들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쉬인다는 말씀과 그치다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여기 지금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메모해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는 그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카타파우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할 곳, 안식처, 정해진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장소가 있듯이 우리가 어디 가서 쉬어야 참으로 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안식이 있듯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는요, 안식할 곳, 곧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속으로 예수님 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니. 그 안식이라는 것은 옛날 개혁에는 쉬게 한다, 쉬게 한다는 말씀. 안식을 주리니.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내적 안식을 말합니다. 근데 내적 안식을 얻었다고 많이 기뻐하고 그 안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내가 이제는 쉬게 되었고 내 모든 부담과 죄에 대한 모든 고민을 덜어버렸기 때문에 참 안식을 평화로 표현하면서 평화, 주께서 주신 평화, 내 마음에 부으신 하늘의 평화하고 기뻐했는데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생활 속에 또 나타나는 죄, 탐심, 교만, 많은 허영심,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돈에 대해서 너무 느낌이 거기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늘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왜 이 모양이지? 하고 막 고민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혼을 위한 안식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혼, 나의 존재마저도 다 깨끗이 원죄까지도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혼의 안식이 나타나는 순간 마태복음 11장 31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라는 것도 안식입니다. 내 멍에는 짐이 안 되고 무겁지 않고 내 짐은 가볍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어떤 멍에가 내게 지워진들, 어떤 짐을 내게 지워진들, 무겁지 않고 전부 다 쉽고 가볍다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날개를 단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과 그 다음에 창조의 안식을 곁들여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제가 지금 히브리서 본문의 4장 1절에서부터 4장 10절까지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동사형, 명사형 두 개 합해가지고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읽은 10절에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는 이 안식이는 아까 말한 대로 카타파우시스라는 명사형인데 동사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하는 그쳤다는 단어가 동사형인데 카타파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의 복합 단어입니다. 하나는 카타라는 단어는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따라서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의 이 관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파우오라는 단어는 억제하다, 그치다, 멈추다, 쉬게 하다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에 대하여 쉬는 것이 뭐냐면요, 아까 말한 카타파우오라는 단어는요,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그리고 내 모든 부채,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부채에 대해서 이젠 다 지불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쉴 수밖에 없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다.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 말씀이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끝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이루었다는 단어가 finished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 끝났다. 사람들이요, 이 이상한 이단 종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났다. 이거는 이제 망쳤다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다음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소위 말하는 통일교입니다. 통일. 얼마나 엉터리예요. 주님이 다 성취하셨다. 이 끝냈다는 말씀 속에는요, 완죄 지불,
뜻이요. 히브리 말로 완제 지불,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대속을 끝냈기 때문에 지불이 완제되었다. 지불 완제 증명. 그다음에 완성하다. 모든 계획이 성취되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치고 이제 중지시키는 모든 것을 다 사탄의 공격과 죄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많은 아픔과 지옥의 형벌과 이것 다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온전케 하다는 뜻이에요. 완성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자,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인간의 의지의 발동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가나안 땅의 안식을 중심해 가지고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 약속을 그들이 믿었다면은 모든 것을 그분의 약속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나타나니까 따라만 가면 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약속을 까먹어버리고 그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들과 중간 과정들과 그다음에 그 내용상 우리가 접근해서 이렇게 나를 대입시켜 볼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 3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5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세밀하고 용이 주도한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처음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로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요셉이 살았을 때는. 요셉이 딱 죽고 나니까 다른 왕이 서면서 요셉에 대해서 옛날에 업적이라든지 요셉에 대한 것을 딱 지워버리고 히브리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융성하고 똑똑하고 좀 별나고 자꾸 번성을 잘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하니까요,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이거 이주에 온 이 이민자들이 우리 민족을 삼키고 이집트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해서 아주 악돌이 정책을 썼는데 이집트에 남자아이를 죽이는 정책과 탄생하는 아이들을 딸만 살게 해주는 정책을 씀으로써 동화 정책을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이 어린애를 못 낳게 하려면 고생을 시키면요, 피곤해가지고 늘어지면 부부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국고성 비돔성과 많은 건축공사에다가 노역을 시켜가지고 막 벽돌 찢는 거, 집 올리는 거, 커다란 바위 스핑크스 같은 것을 짓는 작업장에다가 내몰아가지고 남자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생시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감독자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 고통받는 현장을 목격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8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처소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첫째는 8절에 보면 건져내고 데리고 올라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친히 구원도 하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심어준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전부 다 니들이 해라, 모세야 네가 이렇게 해봐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자신이 친히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심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이제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너가 그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은 이제 해방시키는 건 하나님 책임이고 데리고 나갈 것만 이제 앞장서서 갑시다 하고 이제 인도할 책임만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이제 중간 과정을 다 두고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88페이지 31절 말씀부터 이집트 탈출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40절.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모세가 인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주의 그 밤. 6월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끌어낸 이 놀라운 그 밤. 그 6월절이 뭐냐? 여러분, 이 6월절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은 수많은 어린 양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인류를 죄악 속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폭압당하고 학대받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영원히 끌어내서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2절에 있는 창조의 안식이 왜 모세 때까지 침묵 속에서 2500년을 지냈을까요?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입니다. BC 4000년경에 아담이 탄생했고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렛 날을 복주고 번성케 하고 약속하는 그 제7일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거를 법제화시켜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만들지 않고 25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2년 되는 해에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호렙산에 거룩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려 올려가지고 모세야 하고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딱 줬어요. 하나님 만드신 돌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 하나는 인간을 향한 인간의 의무. 십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법이 돌판 2개를 딱 주면서 거기에 4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후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을 주었느니라. 너희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네 집에 있는 어떤 손님이나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고 안식하여라 하는 안식일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샤밧이랍니다. 샤밧. 히브리 말. 샤밧.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법도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1500년 가까이, 모세 시대부터 정확하게 한 1450년인데요. 1450년까지 안식일을 매 주일마다 지켰어도 그들 안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안식일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무엇이며 안식일이 왜 존재하며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오늘이라 일컫는 그 안식에 대한 신비를 우리 주님이 인간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이 요한복음 5장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5장 1절)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이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곡절, 나팔절, 속죄절, 아니면 마지막 초막절 다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명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절로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명절, 하나님을 떼버리고 유대인의 명절로 바꾸어 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그 명절을 지키는 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2절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그 주랑 근방에 연못가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진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어떤 때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을 막 물을 휘젓는데 물을 휘저을 때마다 누구든지 먼저만 들어가면 그 병이 완전하게 나아버립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쭉 둘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경하러 온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38년 돼가지고 그 침대에 누워있는 불쌍한 병약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마비병 환자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5절,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니까 맞습니다. 주님,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에 연못에 가장 먼저 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먼저 가버리니까 제가 안 되거든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딴 사람이 빨리 뛰어드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낫지 물 동할 때 다 낫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므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낳자마자 이 마비병 환자가 됐는지 또 어느 기간이 걸렸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딱 지목해서 누구를 지목하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더라. 이야,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요,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왜 모르셨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안식일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말씀 속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긍휼의 집입니다. 긍휼의 집.
베데스다가 바로 주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동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움직일 때 그는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너 십계명 몰라? 너 어떻게 오늘 노동을 해? 아니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일을 너무너무 잘 지킨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나와가지고 자리를 챙겨서 딱 어깨에다 메고 갈라 그러니까 얘봐 오늘 안식일이야. 그 짐을 나르는 건 안 돼. 짐을 져서는 안 되거든요. 안식일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너를 낳게 한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너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먼저 물으면서 그런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야 옳은데 낫게 하신 분을 누구냐고 묻는 건 안 하고요. 너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낫게 하신 다음에 자리를 피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나타내면 그 기적에 소위 말하는 수혜자가 있고 기적을 베푼 자가 있고 기적을 수혜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대부분 다 우리들 과거의 이 집회 가운데서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의 입에서 이번에 누구누구 집회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병이 나았다고 그 목사님이나 그 말씀을 나타내는 분들을 막 자랑해가지고 소문이 퍼지면은 불의 사자가 되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의 사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막 자랑하는데 주님 자신도 그를 낫게 해놓고는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13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몰랐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만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딴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을 때 너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 묻지 않고 너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14절 그 뒤에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이 두 번째 만남이 참 중요한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낫게 해준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거하도록 우리를 치료했는데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엄청 죄를 짓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잖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줄 알고 윤곽한 나를 알고 다 용서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알고는요 죄 짓는 것을 심상히 여기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34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15절 그 사람이 떠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헤어진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물어보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고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간증이잖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자,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안식일 범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 뭐 좀 이렇게 만나를 주는 대로 먹으려니까 맛이 푸석푸석하고 맛없다고 뭐 만나를 어떻게 하든지 이게 따로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굽어 먹으려고 불을 떼려고 안식일날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떼고 있을 때 너 왜 오늘 안식일날 나무를 해왔지? 그러니까 나무 해온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때려 죽여라. 그래서 사람 둘러서가지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안식일날 나무 좀 했다고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노동을 시키고 안식일날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 이 말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일 시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안식일에는 내 집에 거하는 객이라도 또 짐승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주님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그들의 눈에 아주 굉장히 거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하나님의 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저자는 안식일을 범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뭔데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가 하고 기분이 아주 매우 상했는데 또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2장은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23절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그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움직이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날짜 안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제도 안식이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이미 끝났다. 안식일의 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음으로써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진설병 물려낸 빵을 달라 그러니까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다윗을 따라 움직이는 피난 가는 이 동족들에게 진설병 빵을 다 주었습니다. 그 빵을 준 일로 인해서 도액이라는 이 사울의 양을 맡은 목자장이 고소해가지고 제사장 가족 70명을 죽이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비아달 제사장 시대에 진설병을 먹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설명하셨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하는 말은요 안식일은 사람하고 지키라고 준 법률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실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식하려고 노력해도 안식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안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안식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안식일을 주셨지 안식일 지키라고 안식교 만들으라고 안식일 지킨 거 아닙니다. 예?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에 통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식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주님이 준비한 안식의 세계로 가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도 안식의 세계가 낙원이잖아요. 낙원으로 가고, 우리의 영과 혼이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변화받으면 지상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그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신천신지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천년왕국이라든지 신천신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 어떤 안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안식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옛날 가나안 땅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데, 그 약속한 땅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좋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상속권으로 좋은 땅을 허락했는데, 그 땅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토지를 많이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충성도에 따라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땅을 분배해 줄 때,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을 충성되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중에 보상의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의 깊은 부분을 만져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집트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약간 시간이 조금 경과하니까 그들을 내보낸 바로 왕이 와 후회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봐라, 다들 나갔느냐, 가자 하고 막 병거와 막 군 장비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따르는데,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너무너무 엄청난 바로의 병거들이 막 뛰어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군대를 보자마자 낙담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아니, 홍해에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데려왔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그런 엄청난 일이 올 때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약속을 믿습니다. 저들을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마땅한데, 뒤돌아보면서 그냥 겁을 잔뜩 먹고 그냥 불평을 하는데, 잠깐 보십시다. 출애굽기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미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느낌으로 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현장의 그 길 속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홍해를 앞에 딱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의 군대가 막 몰려오는 것을 그들이 보는 순간에요. 자, 이 보세요. 너무너무 바로가 마음이 막 강팍하게 다시금 도져가지고 14장 4절에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막 이제 쫓아오는데 7절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여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고 막 쫓아 추격을 합니다. 8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순간 10절 들어보십시오. 10절.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뭐예요 이게? 아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와놓고 우리 찬송가에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태평하겠네. 이런 평화로운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도 되는데요. 막 그냥 이집트 군대를 보자마자 막 불평이 나오면서 아니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다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데려왔느냐. 이렇게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성내지 않고요.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이제 입을 딱 닫게 만들어 놓고요. 주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 막대기를 막 내미는 순간에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은 일입니다. 뭐 진도 앞바다에서 진도 앞바다에요. 물이 꽉 찼다가 밀물 때요. 쭉 빠지니까 그게 모세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적 아닙니다. 그거는요. 달과 지구 사이에 있는 어떤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썰물과 밀물되는 데서 이게 좀 높게 이제 보통 때 이렇게 높은 곳에 물이 꽉 차가지고 있다가 썰물 때 물이 쫙 빠지니까 그 땅이 좀 나타나니까 거기 땅을 걸어서 막 낙지도 잡고 막 조개도 잡고 사람들이 막 관광하러 모여요. 그때가 되면 그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기적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엄청난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걸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이 중간 얘기는 제가 안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막 병거 타고 막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리로 옮겨가지고 거기를 혼돈 속에 전진하지 못하게 딱딱딱 막아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호했다가 이스라엘 사람 마지막 사람이 언덕 위에 딱 섰을 때 그 혼돈된 하나님의 장벽을 딱 걷어버리니까 바다가 열려 있거든요. 야 가자 하고 막 군인들이 전부 다 바다 속으로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딱 합함으로써 다 몰사했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요, 그 홍해 바다에 이집트의 병거 바퀴라든지 여기 그 재료를 모아놓으신 분 계시죠? 예. 이따가 보고 싶으면요, 배영재님한테 물어보면 그 병거 바퀴에 막 따닥따닥따닥 막 뭐가 붙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니까요. 345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병거 바퀴에 조개가 붙어 있고요. 산호가 붙어 있는 것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굴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요, 왜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성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4장은요, 구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기 전에요, 민수기 13장 1절부터 여기 나와 있는 33절까지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얼마 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장 한 명씩 뽑아가지고 처음껏 아주 영특하고 센스가 있는 정보원들 한 사람을 딱딱 뽑아가지고 12명을요, 야, 너희들 몰래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해서 아주 면밀하게 숲이 어떻게 있고 성곽이 어떻게 쌓여 있고 그 국민들의 사기 상태는 어떻고 수입 상태는 어떻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너라 하고 이제 12명을 보내놨는데, 그 12명이 이제 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13장 25절을 보면요, 그 땅을 탐지한 사람들이 40일 동안의 탐지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놀랍게도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따온 이 포도를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땅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고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너무너무 클 뿐 아니라 그 속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 가서는 다 망합니다. 못 갑니다. 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백성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뭘 보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본 거예요. 이집트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의 아주 무장된 모습을 보고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장대한 아낙인들, 거인, 보통 이제 2m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우리는 밟혀 죽어.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강하게 소리를 지르는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우는데요. 14장 1절.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선동이 벌어져 가지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까 홍해를 건넌 사건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출애굽기 15장 보면 막 춤추고 소고 치면서 막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막 위대하시고 그 원수들을 물에다가 납처럼 빠뜨렸도다 하고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그 입이 금방 찬송이 저주로 바뀌어가지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요.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아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로는 밥이라 그러면 더 실감이 나는데. 그죠? 양식이라 그러니까 조금 실감이 덜 나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따라해 보시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밥은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지요. 먹으면.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먹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백성들이 아멘 그러고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뭐라 했어요? 온 회중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 불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요, 인구조사에 민수기 1장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첫 번째 하는데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그러니까 2개월, 2년 2개월 첫 하루 되는 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대요. 인구, 20세 이상의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 다 빼놓고 나니까 인구학자들이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요. 부부가 한 식구당 2명 내지 3명 정도를 딱 더하면요. 약 250만 명쯤 된다는 말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250만 명 하고 얘기하니까 어떤 형제가 심히 염려가 돼가지고 60만 명인데 왜 250만 명이라 하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추산이지만 통계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300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 250만 명쯤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다시 봅니다. 14장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모세가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 일을 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저것들만 미워 죽겠습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요. 모세가 막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제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간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18절. 17절부터요.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시옵소서.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압박당하는 서러움과 아픔을 내가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끌어내어 인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내가 심으리라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주여,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긍휼이 아까 말한 베데스다의 집. 이게 긍휼이요. 여러분, 긍휼의 자리가요, 두 군데 있어요. 한 군데는 문 앞에, 양의 문이 되신 구원의 문 앞에 딱 문을 딱 들어서면요, 기독도가 문을 딱 들어서가지고 보니까 등 뒤에 짐이 떼굴딱 굴러서 골짜기로 내려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주님의 죽으심의 문, 이 구원의 문이 첫 번째 긍휼, 죄를 깨끗하게 하신 긍휼의 문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요,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더럽습니다. 죄가 더러운 게 아니고 내가 주여. 그래서 멀시 시트라고 불리우는 긍휼의 자리에 주님이 접촉만 하면요, 거룩해져 버립니다. 이 두 번째, 거룩해지는 것은
궁일의 자리이신 예수님에게 접촉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접촉만 하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은 이제 긍휼은 죄를 씻는 거고요. 두 번째 거룩은 존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존재.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22절, 14장 22절.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을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록해 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옛사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미워하고 끙끙 앓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주님의 그 죽으심의 가치가 대속의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연합하여 그 죽음 안에 연결되면요, 근심, 걱정, 모든 원망, 시비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평불만하고 남한테 가서 남 얘기하고, 제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저에게 아주 중대한 형제의 허물을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장 본인하고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대로 범죄한 형제가 드러나거든 1대1로 너가 말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두세 증인을 세워서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한테 미리 얘기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장 본인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허물을 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범죄한 행위가 드러나거든 온유한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그 시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권고하고 그를 주께로 이끌어주는데 노력하라. 갈라디아 6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전화 끊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허물을 뒤에서 와가지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둘이서 맞아 그래 하면 진짜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이거 말씀 잡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하나 보고 이 말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287페이지) (6장 1절) 갈라디아서 287페이지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 얘기입니다. 서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잘못 가운데 들어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스스로 선자가 아닙니다. 주님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를 따르는 것이지, 내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된 건 아닙니다. 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 그도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왜 남의 얘기를 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말에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말소리 하는 걸 다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불쌍하단 말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니들 말 잘 들었다. 내가 그 말대로 해줄게. 민수기 14장 돌아갑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아까 보았던 193쪽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말한 대로 너희가 행하리니.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14장 2절에 무슨 말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거를,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우리들은 죽어서 쓰러질다 할지라도 우리 애들이 불쌍하지 않냐? 우리 애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탈취물이 안 되겠냐?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불평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게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곧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너희가 걱정한 자식들은 내가 다 책임을 짓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쓰러질 때까지. 32절 너희에 관해서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엄청 고생을 시킨 거예요, 자식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잘못하면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 분명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반항하고 말 안 듣는 걸 이제 깨달았다고 해서 막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비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릴 때 너무너무 함부로 했다. 내가 말로 너희들을 괴롭혔지. 내가 성질 난다고 너희들한테 매를 대기도 했지. 용서해줘. 나 너무 잘못 살았어. 그 눈물과 회개가 그 자식을 돌아서게 만드는데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말로만 하나님 저 아이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네 할 일부터 먼저 해라. 먼저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요, 본문에서 오랜 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 사건을 다시 조명하여 이르되 하는 말씀이 시편 95편에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은 BC 천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건에서 5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본문 이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하겠습니다. 네. 시편 95편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은요, 페이지로 752페이지입니다. 752페이지. 다 보면 좋지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오늘 제가 한 말에 대한 축약적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시를 썼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선하신 길로, 잔잔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도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는 그분의 양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그 길들을 알지 못한다.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 바로 혼이 삐뚤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혼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혼이 삐뚤어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입니다. 진짜 될까?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혼이 바꿔져야 돼요. 그 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혼이 사고방식,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새로워지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생각이 새로워지면 불평하는 소리 듣고 거부할 수 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불평 안에 딱 연합이 되어버려요. 불평은 막 번집니다. 막아야 돼요. 아니라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 편이다. 우리를 돕는 분이다. 우리는 이긴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다시 봅시다. 신명기 1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제가 금요일 밤에 신명기 11장 하반부를 읽었는데 이제는 상반부를 읽겠습니다. 11장 우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신명기 11장 10절은요 245페이지인데요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네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요, 강가에서 그냥 물을 퍼올리면요 수로를 통해서 물이 쭉 올라가서 밭을 적시고 논을 적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밑에 11절.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천수답으로 많이 차 있다가 우리 백성들이 아니다 이거 수로를, 저수지도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메마를 때 물을 대주게 해라 해가지고 지금 수리조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리시설로 해서 논에 물을 적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은 그런 거 없어도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다가요, 여기에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이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네가 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네가 네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이 약속이에요. 자, 근데요 비 내리고요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 내린다는 말은 성령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16절.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에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제때에 비가 내리고 공급을 하는데 말 안 듣고 속임수에 빠져서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비를 공급하지 않으리라.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 우리가 지난날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환경에서 막 몸부림치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첫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유되질 않아요. 막 앞에서 외치는데 외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 끝나고 나서 신발 딱 신고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막 꿈틀거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꿔주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말씀이 살아서 삶 속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안식이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신약 성경 17페이지입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안식은요 영적인 해결이 될 때에 죄가 해결될 때에 찾아오는 내적 안식입니다. 그 다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 안식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저는 34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거를요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조금 앞으로 뒤로 넘기시면요 누가복음 1장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첫 번째 안식이 뭐냐? 누가복음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71절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듯이요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사탄의 그 장악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요 주님이 구원해냅니다. 그 다음 72절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여기서 이제 건져내는 것은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집트에서 건져냈어요.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75절이. 건져내임을 받은 사람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건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게, 두 번째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제 집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다가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왜 내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야? 끝에 가면 내가 속에서 막 뭐가 끓어오르고 화가 나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 그러고 참기는 참는데 내 속에서 바글바글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 고민을 털어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77절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여기 죄들의 사면과 구원은요 영의 구원입니다. 예? 이거는 알므로 이루어집니다. 알므로. 죄 사해 놓으셨구나.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피의 능력. 맞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가 사라짐같이 내 죄를 도말하셨네. 맞아요. 됐습니다. 알면 돼요. 그거는. 근데 밑에 보십시오. 78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친절한 긍휼은요, 첫 번째 긍휼이에요. 죄를 벗겨주는 첫 번째 문 앞에서, 구원의 문 앞에서 죄짐을 벗어버리는, 죄보따리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속에 들어 앉아 있어요? 죄성, 아담 안의 본성, 옛사람의 근성,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79절.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제가 이 화평의 길이 무슨 길인가 싶었는데, 화평의 길이라는 단어가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소리를 질러 찬양하는 찬양 가사 속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평화. 앞에 나오는 화평. 이 단어는요, 똑같이 히브리 말로 에이레네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피스예요. 피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 메이커예요. 이 화평이란 말은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크신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다 온 것이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오면 뭐가 끝나요?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전쟁이. 부부싸움 끝나야 돼요. 직장에서 상하관계의 싸움, 경쟁자하고 싸움, 생존 경쟁이라는 글자 안에 남을 쓰러뜨리는 제로섬 게임이 끝나야 돼요. 윈윈 게임을 해야 돼요. 나는 존재하되, 나는 장사를 하되, 서로 잘되게 하는 장사를 해야지. 남을 망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잘 되면 뭐합니까? 운동선수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2등 하는 애가요, 1등 하려고 맘먹고, 저거 어떻게 발을 걷어버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걷어버리, 교묘하게 걷어버려? 팍! 뛰어다가 발을, 그리고 그 사람 싹 쓰러져 버리면, 야, 내가 1등 했다. 딱 비디오 촬영해야죠. 불법으로 1등 한 사람. 1등을 하기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요, 쓰러뜨리고 1등 한 사람 많았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골 잘 넣는 사람 어떻게 하면 태클을 걸어가지고 쓰러지게 할까 하고 정말 교묘하게 쓰러뜨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코치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남 쓰러뜨려 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 이기면 뭐 할 겁니까? 신뢰가 없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제로섬 게임에 능한, 패자가 있어야 승자가 나타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게임은 그리스도인은 끝내야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남을 망하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 평화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평화가 깃들여 가지고 안식을 유지하고 그 안식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남을 쓰러뜨리는 일에 대한 모의와 어리석은 계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인데, 이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평화에 대한 마지막 얘기, 방금 얘기한 대로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4장 10절, 그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평화에 진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일을 다 끝내고 정복자로서, 이긴 자로서, 승리자로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주님 다 이기심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야곱아,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겨서 이긴 거 아닙니다. 야곱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환도가 위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패잔병이 돼버리고 주님, 나는 잘못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승리를 너에게 주마. 그 승리를 안고요, 쩔뚝쩔뚝하면서 에서 앞에 갔는데 에서가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녹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그 마음이 너무 변해가지고 벌벌 떨던 형을 보고, 형님 얼굴을 보니 주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간사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간사한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받은 사람은 주님 얼굴을 배워서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보여요. 모든 사람이 주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에 대해서나 창조주께서 모든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셨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긴 자의 평화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천연왕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신천신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절대로 지난날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망하게 해야만 내가 잘 되고 내가 이기는 삶을 끝내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나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만 그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업, 그런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십시다. (157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신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내 빚을 갚아주셨고 주 예수님 고난받아 그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축복으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